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30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와 직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복음은 그냥 쉽다, 쉽죠. 너무나 간단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참 간단하고 쉽지만 또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실 그리스도와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늘 묵상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그때그때마다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늘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축소시켜서 이거면 다야, 끝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족보 이야기 있죠. 그 족보 이야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왜 있어 했는데 족보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쭉 나와 있는 것도 분명히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가 아니다. 분명히 실존 인물들의 그 가계를 통해서 다윗의 씨로 오셨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와 우리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또 그거대로 살아가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좀 악영향이 있는 것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의 이 바른 여정을 찾아가는 속에서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어떤 그 그리스도가 중심 왕이 되시지 않고 목사가 교회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목사가 이렇게 왕이 된 모습으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 입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하니까 그런 거를 타파하고 교회는 민주적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는 것이 또 아니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가장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가장 성경적인 게 합리적인 것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진리 가운데로 이루는 진짜 진정한 의미로의 민주적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버려버리고 성경적인 것을 자꾸 버려버리고 사람의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 교회는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됩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모습일지라도 그래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요즘에 이제 교류하면서 우상, 예배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나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사람의 편이 우리 이 생각을 당연히 배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이롭게 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느 한 교회는 애견인들이 예배 오기 힘들다. 그래서 애견을 맡아줍니다. 교회에서. 맡아줘요. 좀 그걸 보면서 교회가 맛이 갔구나. 그게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 교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지도자들이 해줘야 할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거기에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우상이 뭡니까? 애견이에요. 애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강아지 데리고 와라. 우리가 잠깐 맡아줄게. 예배. 이거는 마음을 강아지로부터 떼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거잖아요. 예배 몇씩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 집에다가 못 놓고 옵니까? 그럼 키우질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배우기 전에 무슨 거 배웠죠?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 배웠었죠.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이시기 때문에, 뭐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지역 교회에 자꾸 이 어떤 폐해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가 틀렸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같이 무형 유형 교회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가 올바르게 교회가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고 늘 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돼 있죠. 교회는 정말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냐를 오늘 30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사역자들 또한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무슨 화목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바꾸셨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들과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교회는 목사 직분에 합당한 자들을 잘 구별하고 또 훈련시켜서 세워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교제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군대도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막 장교를 세우고 이러니까 문제가 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예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전투적인데, 이 전투를 함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를 세우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 상처받아서,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나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반작용으로 가냐면 목사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또 꽤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목사와 사역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이 합당한 자를 세워야 된다. 노예와 교회에서. 그래서 노예와 교회는 그런 신학생들, 목사 후보생들을 계속 세우고 길러내면서 이 사람들이 합당하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감독해야 될 게 생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또 권징하고 또 치료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와 노예의 그 권위, 질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직분은 가르치고 교육이죠. 인도해 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은 이 영적인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목사의 직분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영적인 양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거,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성, 이성, 감정, 이거를 다 쓰십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는 어떤 부류가 많냐면 감정에 치우친 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목사는 지성을 최대한 기도하면서 사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체계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연구와 묵상에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 연구, 묵상, 그다음에 설교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목양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죠. 목사의 직분은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바로 짧게 넘어가서 통틀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성도 이 주님의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함께 목사와 함께 이 회의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가르쳐서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잘 가지고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이 있죠?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모든 곳에서 참된 교리가 전파되며 죄를 범한 자들은 형벌과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비탄에 빠진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살핌과 구제하는 게 장로와 집사의 의무라는 거예요. 왜 세웠냐? 이걸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잘 보면은 현 시대의 교회가 이게 잘 안 되죠. 직분을 세웠다고 하면은 자꾸 어떤 식으로 가냐니까 명예가 자꾸 가요. 사실은 장로와 집사, 목사로 세워졌을 때는 명예도 있지만 명예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과 의무가 같이 부여되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 스스로가 목사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연구하고 전달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한 마음으로 위험을 가지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스스로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교회에 더 많아졌어요. 많은 숫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저 바깥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많이 흩어졌으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그룹 안에는 자기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자,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김밥을 먹잖아요. 김밥을 먹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데 그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부들에게 김밥을 안 준 거예요. 구제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지금. 뭐 주일 점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과부들이니까 어렵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생활비도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고 그랬는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는 제외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어요. 이 어디 안에서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뭐가 좀 흐르겠죠? 좀 텐션이 흐르겠죠. 약간 갈등도 있고, 야, 왜 우리만 배제시키냐.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소집을 시켜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이 중요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에 장로와 집사를 세우셨냐라고 하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목사는 뭐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기도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구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목사가 전체를 알고 또 거기에 섬겨야 되는데 주된 교회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거는 장로와 집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7절이 중요하죠. 7절에 그래서 이제
균형이 잡힌 거예요. 교회가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서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교회는 민주적이다 이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 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뭐 이거 다 하는데 왜 목사님만 하네? 왜 목사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옛날에 봤는데 왜 목사님 청소 안 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왜 목사님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우리는 받지도 않는데 목사님 사례 받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뭐 물론 목사가 당연히 또 뭐 저도 이거 오면 이거 붙이고 뭐 다 합니다 하는데 근데 이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깨우치고 하는 일이 말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목사는 거기에다가 전념해야 된다. 전념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런 구제 일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사도들이 거기에서 개입해가지고 그거 해치우는 시간에 말씀이 점점 뒤로 밀리니까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집사 따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고 도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단순히 구제하는 역할만 있던 게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고 보살피고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죄인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는 분들에게는 권면도 하고 안 되면 권징하고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 참된 교회 표지 3가지 배웠죠. 권징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된 교회 아니라고요.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이 그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거기는 권징이 없는 거죠. 장로님들이 딱 깨닫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지 마라 이래 버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선교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미셔널 처치 뭐 이러면서. 근데 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우리가 먼저 시선을 두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자꾸 시선을 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도 뭐 전도 선교 뭐 안 외쳤습니까? 근데 진짜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좀 명예로워질 거야.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이래가지고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는 그 최고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는 이 교육에 대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즐겨보지 않는 사람은 목사 될 자격이 없죠. 자꾸 책 보는 것보다 취미생활 더 즐겨하고 뭐 낚시 좋아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직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면 사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타하는 사람이 교회 감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하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거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아직 성경에 대한 이 암도 잘 없고 교회를 이해를 못했는데 장로를 세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리고 외인에게 7절에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비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장로를 세울 때 보니까 그 직장에 가서 물어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분 좀 평상시에 좀 생활이 어떠하냐,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보면은 말 때문에 생깁니다. 어떤 경우죠? 교회에서 자꾸 말을 옮겨요. 말을 옮겨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근데 우리가 입을 잠궈야 됩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입에 대해서 굉장히 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 돕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입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기보다는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맡겨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충성함으로 섬겨라. 나에게 직분이 맡겨졌다면 이제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목사의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면서도 또 뭐냐면 목숨을 드리는 직분이다. 근데 사실은 장로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로 서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라이프 교회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거룩한 우리 공교회, 이 카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에 속한 또 목사로서 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한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죠. 근데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좀 요즘 MZ들의 좀 특성인가 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저도 하나님 많이 깎으신 게,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예를 들면은 그 시간에 난다거나 그런 근데 뭐랄까요? 아까 여기 나오죠. 관용. 그러니까 목사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물론 또 책망하고 채찍질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또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키워 나가신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또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교회, 우리 라이프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믿음에 대해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 멤버 아닙니까? 그 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영광이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좀 이렇게 교제를 하다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직분자가 되실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어떻게 내가 충성을 다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이제 문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 직분을 자꾸 계급으로 오해를 해서 많은 좀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뭡니까?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뭐 세상 세속 정치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다 의원들이 있잖아요. 기초 우리 지역에도 동에도 동 대표가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선진국의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이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국민에게 봉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진국들을 보면은 이제 그거 해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후진국들 보십시오. 저기 막 제3세계. 야, 뭐 뒤에서 뭐 챙겨먹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등쳐먹고. 그게 후진국이에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직분자들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고 섬기고 아래로 갑니다. 그게 진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일부러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